21장 마태복음 21장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합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다섯 번째 가르침, 왕의 방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섯 번째 가르침이 24장, 25장 거기에 나와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단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죠. 그죠?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가운데 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9장부터 23장까지 이 쭉 이야기들을 보면 이것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 백성을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그죠? 그 왕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방문하셨는데, 약속대로 방문하셨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민족들을 위한 하나의 예표로서, 하나의 모델로서 그렇게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처음으로 왕의 방문에 대해서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2000년 전에 왕이 오셨을 때. 근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 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왕을 제대로 환영하지 못했고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죠? 그러나 이 슬픈 역사를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위한 이정표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읽으면서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오실 텐데,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방문하실 텐데, 주님의 재림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바로 그분이 찾으시는 사람, 그분이 그렇게 만나기를 기대하는 사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서 그렇게 부르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재림에 대한 다섯 번째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올 때에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그 시간과 같은데, 그때 10명의 신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신부들은 어리석은 신부들이 되어서 그 신랑이 그렇게 기대하던 준비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합당한 자들이 되어 준비된 자들이 되어 그 왕이 올 때에 그 왕이 온 그 축복과 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것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 우리 오늘 그런 찬양 되게 많이 했어요, 그죠?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많이 했어요. 의도했다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의도하지 않고 그냥 성령의 인도함만 받았는데 그런 찬양이 곳곳에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뭔 뜻인지 아시나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 그 말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 오신다 또는 못 오신다. 그런 말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말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재림을 앞당기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 주님이 안 오시지는 않겠지만, 주님이 안 오실까요? 아예? 안 오시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면 주님 그냥 기다리셔요. 언제까지? 니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새로운 세대를 반드시 얻을 때까지 못 오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우리 북미 회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북미 회담.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홍정은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 동지. 좋은 이름이에요. 어떻게 우리 정은이 동지께서 만났잖아요, 그죠? 만났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그냥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만나잖아요.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전에 물밑 접촉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그 준비가 안 되면 아예 회담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회담이 될까 안 될까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보는 거예요. 회담이 정말 될까? 왜냐하면 그 물밑 접촉하는 사람들이 계속 만나서 그 사람들 분위기가 어떤가, 그 사람들 얘기, 얼굴이 표정이 밝은가, 밝지 않은가, 그런 걸 보고 기자들은 계속 소설을 써요, 그죠?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막 그러면서. 그만큼 준비가 없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없으면 주님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준비가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광의 왕,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는데도 준비하는데 영광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준비 없이 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을 예비할 자들이 있어야 하고 그 길이 예비되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 예비할 자, 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소명이 있는 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인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오십니다. 주님이 이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당기셨는가, 그걸 위한 내가 기여를 했는가, 그것이 주님이 지금 그렇게 기다리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인식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주님 오시는 것을 의식하고 주님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어찌하든지 내 삶을 들여서 그 주님이 속히 오시도록, 아멘. 이 소망이, 이 마라나타의 소망이 충만해야 그게 진짜 성도라고 할 수 있고 깨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홍 집사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 인테리어가 잘 되는 게 소망이겠지만은 그 소망도 뭐 쓸데없는 소망이 아니죠. 뭐 우리 각자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고, 진학을 하기를 원하고, 또 아프지 않기를 원하고, 그죠? 내가 또 승진하기를 원하고, 집을 사기를 원하고, 뭐 이런 자잘한 그러한 소망들, 기도 제목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것이 다 나쁘고 소용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다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을 풀어가는데 필요한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결론 지을 것들은 바로 주님의 나라에, 주님 나라 오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렸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오실 길 예비했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장님으로 살던, 맹인으로 살던 한 사람이 그냥 내 장애를 치유받고 내가 좀 건강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단순히 마태복음에서는 또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아마 그 당시에 그 눈의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 눈먼 자가 치유받았던 사건들은 이 바디메오 사건 말고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사건이 특별히 성경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 바디메오는 단순히 자기가 눈뜨기를 원한다, 거기에 그 초점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디메오는 눈을 떠서 그가 처음으로 목격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그 나라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친히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바디메오의 눈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뜸이었다. 아멘.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너무너무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눈 떠서 이제 내 인생을 다 걸고 그 감추인 보화를 사고자 하는 그 열망, 내 모든 인생을 다 걸고라도 그 값진 진주 하나,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이 열망, 갈망, 이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이게 바로 눈 뜨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 뜨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선명해지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신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뜻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모든 것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이루어지는 세상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성격으로 충만한 세상인 거예요. 아멘.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갈망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분의 왕되심에 대한 갈망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지만은 그 영상의 가장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으씨 이런 게 아니고, 의심하지 마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만 기억에 남아 있으면 안 되고, 그 영상에서 제가 감명 깊게 정말 초점을 본 건 뭐냐면, 그 자매가 자기가 주인 되었던 인생, 이 인생에 대해서 뭔가 눈을 뜬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된 그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눈 뜨고 자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감명받아서 제가 그걸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편집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좀 굉장히 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음악을 집어넣어가지고 BGM을 집어넣어서 메시지가 안 들리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이런 것을 이제 영성이 부족하다 그러네. 영적 감각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감각이 떨어지면요 예배를 방해하게 돼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뭐가 중요한 건지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그 눈을 뜨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이제 눈을 떠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그걸 귀히 여기고,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가치 체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 뜨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 지난 이제 19장부터 몇 장? 19장, 20장.
오늘 21장이죠. 우리가 쭉 보아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money, sex, power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이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money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섹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파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그죠? 이게 다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들이에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돈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돈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통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이 성적인 차이도 결국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주셨는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비밀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세상에서 딱 이 두 사람, 부부 사이에서는 이 성관계를 통해서, 하는 것을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하고는 안 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인데, 이건 사랑의 도구로 주셨는데, 한편으로서는 사용함으로 사랑하고, 한편으로서는 사용하지 않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용하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 사용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을 진짜 학대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죠. 죄를 짓는 거란 말이죠. 그죠? 자,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 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권위라고 하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은 이 권위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권위자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권위자로부터 항상 정말 잘 어릴 적부터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권위자는 부모님이죠. 그죠? 부모님.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 또 이 나라의 정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들, 대통령, 직장의 상사,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권위자인데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차등 있게 나누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아랫사람을 진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데, 그 권력, 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렇지 않고 아랫사람을 학대하기 시작하면 상처를 받는 거죠. 그죠? 그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권위를 두려워하고, 권위를 싫어하고, 권위를 거역하고 반항하면서 권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권위자로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 권위로부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모든 권위자에 대해서 이제는 관계를 끊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병드는 거예요. 영양실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money, sex, power 이 세 가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고 사랑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걸 뒤집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 짐승의 나라, 소위 말하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짐승의 나라, 이 땅 세상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거기는 임의로 주권자들이 사람들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권세를 행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권위주의, 그다음 힘으로 아랫사람들을 억누르는 그러한 곳이란 말이죠. 짐승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권위자가, 그죠?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선한 목자의 모습.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 아닙니까? 그죠?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 뜬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 뜬다고 그랬습니다. 눈 뜨고 계십니까? 지금 3주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나는 합당한 사람이냐? 나는 돈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쓰고 있나? 나는 하나님 이 성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쓰고 있나? 나는 지금 권력을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쓰고 있나? 나는 그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난 돈이 있으면 난 움키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상대방이야. 누가 됐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나를 만족시키는 이것으로 내가 살 것이냐? 권력을 잡으면 밑에 사람들 그냥 부리고 나를 종을 만든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는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할 것이냐? 아멘? 이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 나라. 드디어 이제 오늘 21장에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된단 말이죠. 그죠? 왕이 방문해서 그 나라의 권자가 있는, 보좌가 있는 바로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자기의 집이고 자기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가까이 왔습니다. 그전에도 예루살렘 오신 적이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의 성에 입성하시는 특별한 이 방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방문은 특별한 방문이에요. 이거는 공식 방문이고 이것은 바로 왕으로서 방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두 제자를. 이 마태복음은 계속 우리가 보지만 둘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죠? 소경도 둘이고 다 둘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제자의 공동체를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제자를 보내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끌고 왔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만일 누가 3절에 보면 만일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미리 뭐 나귀 주인과 얘기가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셨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나귀를 풀어오라고 그러셨어요. 나귀를. 나귀.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입성은 고대에 여러 가지 문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왕들이 그 어떤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의 수도로 진격할 때 개선 행렬을 하잖아요. 그죠? 개선 장군이 되어가지고 개선 행렬을 해요. 그러면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뒤에 막 사슬로 묶어가지고 이제 끌고 가고 앞에는 말을 타고 군병들이 이제 호위를 하면서 그 왕이 아주 그 위험한 근엄한 행차를 하는 거예요. 그 행차를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 이제 주인 바뀌었다. 이제는 저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스린다. 이 어떤 승리의 그런 어떤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옛날에 이제 왕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쇠사슬을 차고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모든 백성들의 눈앞에서 이제는 한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거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런 어떤 개선의 행렬을 할 때 가능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자기의 그 어떤 위엄과 권세를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신무기들 또는 아주 건장한 장수들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그 모든 권세와 위력을 과시하면서 거기를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 권자가 있는 왕의 그 보좌가 있는 거기까지 행진해서 딱 거기 앉으면서 이제 백성들의 영광과 찬양을 받는 것이 바로 나라를 점령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지금 이제 가시는 길이 그 비슷해요. 지금 보면 좀 모양은 안 나는데 비슷해요. 예수님도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성을 입성하셔가지고 쭉 어디로 가시냐면 성전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한번 뒤집어 엎으시고 그러신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 형태로 보면 그것과 아주 유사해요. 새로운 왕이 와서 새로운 나라를 이 나라를 점령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는 짓이 이제까지 왔던 로마의 안디옥의 시리아의 장군들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은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대체로 말을 타고 들어오죠. 그죠? 말과 수레를 타고 들어오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왔어요. 와, 정말 백성들이 어떨까요? 느낌이. 초라하잖아요. 그죠? 초라해. 이번에도 뭐 우리 북미 회담 하는데 그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자기 차를 보여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차를 딱 열어서 한번 보란 말이야. 김정은도 이제 안 꿀리려고 그 자기 차, 그죠? 그 비싼 거 그거 실어 와가지고 그거 타고 왔단 말이죠. 안 꿀리려고 그랬다 그랬는지 트럼프가 이거 한번 보라고. 그런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행차가 보통 행차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지금 와중에 지금 뭐 모닝 이런 거 타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지금 딱 그 얘기거든요. 낙이 타고 왔다는 얘기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말이죠, 그죠? 또 모닝도 신바 모닝이 아니고 새끼 낙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한 20년쯤 돼가지고 소리 좀 나고 덜커덩거리는 그런 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딱 이미지가 그런 거죠. 자, 이 왕은 누군가? 도대체 이 왕은 누군가? 나귀를 타고 온 그 왕은 누군가? 자, 5절을 봅시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나귀도 나귀 새끼.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귀 새끼는 딱 타면 타봐야 사람의 이 키 정도밖에는 앉아도 키 정도밖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건지 지금 뭘 타고 들어오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이 왕이 왜 이렇게 오시는가? 놀랍게도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스가랴가 예언하기를 그가 겸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겸손해서. 이 왕은 다른 왕이라는 거예요. 이 왕은 권세를 이 세상 왕처럼 부리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왕은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고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이죠. 친구의 모습이고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나뭇가지는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베어서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백성들이 춤을 추며 환영하며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성이 소동했어요. 그죠? 막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이 대단한 왕이 들어올 때는 그 어떤 주악과 위험에 의해서 흔들거리겠지만은 이건 백성들의 그 민중들의 환호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왕이 올 때 그들이 정말 지배당하고 폭력적으로 제압당해서 그 왕이 들어올 때 그들이 박수하며 환호하며 즐거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박수 칠 거예요. 두려워서. 치라고 그러니까 갈기라고 그러면 갈기는 게 지나갈 때까지, 그지? 그런데 북한에 가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죠?
김정은도 다 안다 그랬대요. 예. 옛날 김정일이 그랬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을 때 막 백성 이렇게 하니까 예. 자기도 좀 미안했는지 나도 다 압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든. 예? 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는 나중에 우리 다른 성경을 보면 아이들이 춤을 추고 아이들이 환호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예. 이건 정말 이분에 대한 기쁨이죠, 그죠? 이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 성 가운데 이 자발적인 반응, 누구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 백성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정말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 왕을 환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무리가 이럴 때 이 사람 누구냐?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환호를 하냐? 그 말은 소문이 안 났다는 얘기죠, 그죠? 다른 사람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도 뉴스에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아름아름 이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 그 사람들의 환호와 기쁨과 자발적인 찬양에 의해서 이 무리가 그렇게 많은 무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은 지금 대단한 일로 기록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에 주목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대단한 영광스러운 그런 입성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를 알아보는 몇몇의 사람들,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환영하며 춤을 추며 기뻐하며 드디어 다윗의 왕국이 오는구나, 드디어 오래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뻐하면서 거기서 축하하며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인식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이들은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오늘 다시 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다. 우리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봅시다. 자,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도움이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한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환영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것이냐 아니면 별 기대가 없을 것이냐, 주님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냐. 자, 이 환영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는 영접이라는 단어로 써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환영한다는 뜻이거든요.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선지자를 선지자로 믿고 그 사람을 선지자에게 맞는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주고 그를 잘해주는 것이죠.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환영이에요. 그 사람에게 맞는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왕이 오셨는데 그 왕에 맞는 대우, 왕에게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 날을 우리가 정말 환영하는가? 이 정말 여기서 지금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사람들처럼 종려나무를 꺾어 그를 환영하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환영하는, 정말 이 환영하는가? 이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우리한테 주시는 도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 나라를 사모하는가? 그 나라가 오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는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그 기대가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그 책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공부에 굉장히 귀한 유익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책 제목 자체가 그래요. Surprised by Hope라고 하는 책이에요. 영어 제목이. 소망에 놀라다. 소망에 깜짝 놀라다. 맨날 교회 다니면서도 몰랐는데 이 소망을 내가 듣고 깜짝 놀랐다. 내가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뭐하고 정말 그것이 그냥 뭐 죽으면 어떻게 좋은 데 가겠지,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 그 나라는 성경을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크리스찬들이, 어떤 초대교회 교인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남겨놓은 글들이 있잖아요. 그 글 속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정말 그들을 흥분시켰던 그 소망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한다.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소망이 너무나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고 심지어 플라톤이 가르쳐준 그런 이원론의 바탕을 둔, 죽고 나면 어디 좋은 데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그냥 안식을 누리는 그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그들이 말하는 천국, 거기서 말하는 죽고 난 다음에 약간의 안식을 누리는 그것은 잠깐 가서 쉬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영원히 주님의 소망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죠? 주님의 소망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어떤 우리의 소망을 일깨워주는 것. 모르기 때문에 소망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예. 물론 이제 알게 되어도 소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악함 때문에. 예. 근데 먼저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은, 이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그 나라가 빨리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나라가 오는데 필요한 무엇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그걸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드리고 내 삶을 들여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이 헌신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게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나귀가 없으면 주님 입성하실 수 없어요. 그죠? 나귀가 있어야 입성하지. 나귀를 타고 온다고 그랬는데. 네. 그죠? 지금 가까이 왔는데 나귀가 어딨냐?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지금 우리는 자세하게 지금 나귀를 어떻게 데리고 왔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보시고 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보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벳박이라는 마을을 먼저 지나오셨나 봐요. 그러면서 지나가시면서 나귀를 보셨어요. 나귀가 한 마리가 집 앞에 메어 있는 걸 보셨어. 그걸 보고는 그냥 지나치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거기서 보고 탔다고 돼 있는데 탄 게 아니라 이제 지나치신 거죠. 거기를 지나서 이제 그 맞은편 동네로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가서 나귀가 메어 있는데 나귀를 풀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입성을 하시면서 계속 뭘 찾으셨을까요? 나귀가 어디 있지? 나귀가 어디 있지? 개를 타고 갈 수는 없고. 그죠? 예. 나귀가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죠? 나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나귀를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나귀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귀가 되시겠습니까? 당나귀가 되시겠습니까? 나귀. 자, 이 나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보는 것이 이 나귀의 모습은 제자의 모습이에요. 5절에 봅시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 나귀는 여기서 표현하기를 짐을 지는 동물이에요. 그죠? 짐을 지는 동물. 이 정말 말하고 굉장히 느낌이 틀리잖아요. 말은 정말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쫙 빠졌잖아요. 그죠? 예, 아주 몸매가 아주 좋아요. 말은. 그죠? 예, 굉장히 말은 그죠? 잘생겼어요. 말은. 빠르고 위험 있고. 그죠? 말은 위세와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귀예요. 그죠? 나귀, 여기 혹시 상상이 안 되실까 봐 옆에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 그렇게 생겼습니다. 나귀는 멍에 매는 짐지는 동물이에요. 짐지는 동물. 예수님께서 그것 타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나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귀가 되라. 나는 나귀다. 아멘.
난 낙이다. 나는 짐지는 낙이다. 짐지는 낙에 불과한데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최고의 날입니다. 나귀에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나귀가 주님을 태우고 이 성에 들어가다가 흥분했다고. 자기한테 박수치고 자기한테 이런 줄 알고 막 그죠? 자기가 얼마나 멋있어서 막 그죠? 그런 착각한 나귀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나귀가 돼야 하는 거예요. 나귀가 짐을 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수고하고 섬기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게 말의 이미지하고 완전히 다른 이미지인 거예요. 주님은 나귀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말을 타고 오십니다. 그건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본질은 이 나귀에 더 어울립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의 모습. 겸손한 나귀.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잘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말을 잘 듣는다는 뜻이. 자, 우리가 바로 그런 나귀가 되어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이 나귀가 있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짐을 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짐을 지는 자들. 자, 내가 나귀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귀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나귀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내 한 사람이 나귀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 말이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짐을 진다는 표현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더라고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는 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형제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력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갈라디아서 6장에 일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문제투성입니다. 나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다행히 우리는 그걸 아주 잘 감추고 다니니까 그죠?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를 잘 몰라요. 감사하지요. 그죠? 감출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잘 감추고 다녔는데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어떤 대목이 옵니다. 우리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우리 인격의 모질람, 우리 허물들, 내면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그죠?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제들의 이 죄, 묶임, 고통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6장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한다. 자, 이 죄악이 드러나게 되면 그 죄를 방치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죄를 다루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걸 다룰 수가 없지만 그것이 이미 드러나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것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을 때는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자,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이 spiritual people,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사람. 이 앞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미 영으로 심는 자, 영과 육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진정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너희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자,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영으로 다루어야 한다. 예. 자, 이 죄악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세상의 권세들이 자기 힘으로 어떤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그죠? 그때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이게 아까 우리 성경에서 읽었던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 할 때 그 겸손한 프라우스라고 한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영이에요. 온유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영이요, 그것은 길들여진 영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그 사람만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유혹과 시험을 받으면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사람 환경이 안 좋아서 그 사람은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교만하게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동일한 죄인이고 나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의 영을 받아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주님으로부터 배운단 말이죠. 그죠? 자, 이것을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나귀가 짐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짐지는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멍에를 매는 짐지는 동물이 나귀예요. 우리 나귀가 된다는 얘기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보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에 있는 표현들로 보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공동체, 몸된 새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점점 성장하고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증언하는 증거물로서, 깃발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온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주님의 이 몸된 공동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마지막에 이 세상 끝에 핍박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에 참여할 것이고, 그들이 순교할 것이고, 그들이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하는 말이거든요. 성전의 완성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어떻게 몸된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서로 짐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형제의 허물을, 그 허물을 내 허물로 받아들이고 그 피해와 손해를 내가 부담을 안아서 내가 그 형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이 헌신에, 이게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죠? 아멘? 예, 그것이 이제 더 넓어지면 선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민족의 죄악을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그것에 헌신해서 그 민족의 모순과 죄악을 내가 담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 하려고 가는 게 선교 아닙니까? 짐을 서로 지는 것, 짐을 서로 져야 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에요. 아멘? 예. 자,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은 훨씬 더 문제가 많습니다. 아멘?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죠? 우리는 생각보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 안 돼요. 나 문제 많아. 어쩔래?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이때까지도 못 바꿨는데 더 바꾸려고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교회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곳이에요. 그죠?
이게 변화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부패한 심령, 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써 믿음의 격려를 받아 점점 내가 주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공동체가 온 세상 가운데 퍼져서 주님 오실 대로가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나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과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남에게 자랑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자랑, 교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냐?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 폭력과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분이 나귀를 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셨어요. 그죠?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평화죠. 이게 나귀의 이미지란 말이죠. 그죠? 평화의 상징.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이 교만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가랴서 9장도 그렇고 우리가 읽었던 아까 시편 118편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모든 구약 본문들이 다 교만한 자를 꺾고 주님께서 어떻게 평화의 소식을 전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었다. 교만. 자랑이 자기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이게 이제 교만의 모습이거든요. 교만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를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랑 이게 교만의 한 표상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그죠? 자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죠. 근데 자기가 무엇이 다 된 줄로 알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건 나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드디어 그래서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자, 형제의 짐을 지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만을 깨트리고 자기의 짐을 지는 성숙한 자가 된단 말이죠. 이게 주님 오시는 길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다면 이 세상에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경찰서도 필요 없고 그렇게 인기 좋은 변호사도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죠?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귀가 되자. 오늘 설교 결론 나귀가 되자. 나귀를 하나 집에 크게 붙여 놓으세요. 나귀가 되자. 가훈 나귀가 되자. 나귀를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짐지는 이 나귀, 멍에 매는 나귀. 나귀. 자, 이 제자들에게 이 나귀에게 겉옷을 입혔어요. 그죠? 겉옷을 걸친 나귀예요. 그죠?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이제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행실,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인데 단순히 외모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행실이고 드러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 내면과 상관없이 드러나는 외식, 가식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겉옷은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실을.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행위들. 그게 겉옷이란 말이죠. 그죠? 그게 겉옷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세마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의 피에 날마다 빨아서 그 옳은 행실을 가진 성도들. 자, 이 나귀라는 것이 바로 이 겉옷을 걸쳤단 말이죠. 그죠? 이 겸손이 인격화되고 그것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주님 나라가 지금 오게 만드는 그러한 그런 역할, 그런 그릇들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다는 것은 또한 예비한다는 것인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하는 자,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신랑이 올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를 알아서 자기 자신을 준비한 자와 신랑이 늦게 오는구나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자 사이에는 운명이 갈라집니다. 그죠? 나중에 가면. 그죠? 예. 자, 이 나귀가 되는 것. 나귀가 되는 것. 주님의 짐을 지는 것. 한 가지 말이 빠졌네요. 거기 보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주가 쓰시겠다. 자, 주님이 우리를 쓰셔야 합니다. 그죠? 예. 나귀가 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으세요. 주님의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필요가. 그 주님의 필요, 그 주님의 짐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필요가 있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필요가 있다. 주님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주님이 필요를 갖고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이루어야 할 뭔가가 있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걸 환영하고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이 선지자로 다윗의 아들로 그분이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우리가 나귀가 되어서 바로 그 겉옷들은 나귀가 되어서 옳은 행실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 나라를 예비하는 그러한 백성들. 이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오늘 21장 전체를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주님이 입성하실 때 결국은 이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 아멘. 예.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한 주님의 나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그걸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소망이 새로워지기를 정말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혹시 근심 걱정 있으십니까? 예. 근심 걱정? 성경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소망할지. 그래서 우리의 염려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바뀌면 염려도 바뀔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진정 낙이 되어서 주님 모시고 다닐 수 있는, 주님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이 입성하실 수 있는 그런 나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이 왕 되시도록 정말 우리가 그렇게 나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의 그 필요를 채워드리는 그런 나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나라들의 그런 나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기독교가 선교를 오래 했지만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귀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복자들과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군대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정복자의 종교를 강요하는 이 예수님의 원리를 우리가 배반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또 다른 종교를 심었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왕 되시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먼저 주님 이 세상 임금을 내어 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겸손함을 본반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우리 모습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 우리 모습 우리가 잘 모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우리 범죄로 인하여 주님 얼마나 많은 짐들을 정말 드러납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짐을 지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비난하고 주님, 그것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짐을 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왕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나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신 나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짐을 실을 수 있는 주님, 그런 십자가 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마음 부어주십시오. 기꺼이 나귀가 되어 주님 모실 수 있는 자들,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아멘. 여기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사를 했는데, 오늘 우리 낙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찬양을 해봅시다. 어린 양 예수 타고 가는 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타고 가는 나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의 타고 가는 나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이 교만, 주님, 이 교만이 있는지요. 이 교만은 다른 죄와 다르게 인식되지 않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인식되기 때문에 고쳐질 수 있는데, 이 교만은 내가 교만한 게 잘 느껴지지 않고 그게 인정되지 않는 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짐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이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이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나귀처럼 묵묵히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그렇게 입성할 수 있는, 주님의 통치를 가져올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모습을 모르지만 주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된지 주님 보여주신 주님, 단순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당신의 그 연약한 육체에 주님 담당시켜 주신 주님, 주님 그 짐을 지신 주님, 나귀가 되신 주님, 그리고 나귀 새끼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합당한 자, 그 나라를 진정으로 우리 마음 깊이 환영하는 자, 주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자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교만한 자, 주님 내 인격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이 교만한 자, 이들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기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주님 귀가 열리고,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짐지는 나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로 빛나는 주님 그런 공동체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 깃발을 높이 드는 주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가 곳곳에서 주님 날뛰는 이 시대에 주님 교만한 것을 주님 미덕으로 여기며, 주님 정말 그 교만한 소리를 높이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님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고 주님을 나타내는 선지자로서 주님 이 세상을 구원할 당신의 손으로서 주님 그렇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드셔서 주님 모시고 주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받아 주소서.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